네,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같은 신약 성경의 가운데인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참 여러 이야기들로 복합적인 구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중 1장을 보다 보면 세 사람이 눈에 띄게 나오죠. 한 명은 대제사장 사가라,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마지막으로는 마리아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마리아는 누굴까요? 마리아. 할렐루야. 자, 마리아 누굴까요? 아베 마리아 말고요. 네,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 맞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굴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있어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 굉장히 많죠. 제자 요한도 있고요. 그 요한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세 사람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림절. 대림절에는 항상 이 사람이 중심이 돼요. 이분이 중심이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때는요, 항상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교가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물론 지난주도 조금 달랐어요. 오늘 좀 더 다르게 관점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가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때 왜 예수가 아닌 사가랴냐? 왜 사가랴냐? 그 이유는요, 예수가 예수답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사가랴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는 예수다운 사역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 성전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어떤 예언일까요? 어떤 예언일까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한 아이가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구원자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지 못합니다. 왜요? 첫 번째,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 많은 남성과 경수가 끊어진 여성이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은 구원자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하죠.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천사장님, 어떻게 그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너의 혀는 굳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기쁘다라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너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쁜 나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약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면 어떤 괴로움이 생길까요?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겠죠. 생각을 나눌 수가 없겠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괴로움보다도 더하는 것이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요? 수어로 얘기하거나 글을 써서 전달하거나. 근데 그 글도 한계가 있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길게 글을 쓰면 상대편이 그것을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주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건요. 내가 내뱉는 것을 들을 때에 어떤 발음이 나는지 알게 돼요. 기억은 기억이다라고 발음할 때에 아 저게 기억이구나라는 문자를 알게 되죠. 가나다라 마바사도 내가 발음을 소리를 낼 때에 그 문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어눌한데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지 나인지 기억인지 디귿인지 모른다는 거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전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저 몸짓으로 글로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단문작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도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듣고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기다림으로요? 소망의 기다림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망. 내가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소망. 이 아이가 구원자의 조력자가 될 것이겠구나. 이 두 가지 소망. 그렇습니다. 그는 1년 가까이 말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간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원자가 원만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조력자라는 것이죠. 예수가 예수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없었다라면 그 역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몇 명이 지금 조력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수많은 사람이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력자가 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정점을 찌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때로부터 예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6절, 77절, 이거 8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같이 있다가 청년이 되고 나서 어디로 왔죠? 빈들로 나갑니다. 80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한 얘기입니다. 빈들에 있으리라. 그 빈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을 만나서 말을 하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신조차도 묶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조차도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요, 당신의 뒷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빈들에서 기다립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통해 구원자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죠. 누구를 잉태하나요? 예수를 잉태합니다. 같은 시기 때에 아이를 잉태하면서 태어났고 둘 다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다시 한 곳에서 만나는 그 시간.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림이에요. 예수는 언제나 항상 같은 곳에 있죠. 우리도 언제나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 같은 곳에 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는 이제까지 잘 기다렸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같이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